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면 나는 무럭무럭 자라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아름답게 맺지요. 사랑이랑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 비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성령의 비가 내리면 나는 무럭무럭 자라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아름답게 맺지요. 사랑이랑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 비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사랑이랑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 비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종과 대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신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맞아요. 신실의 또 다른 이름이 충성이랍니다. 오늘 신실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실하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한결같으시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그리고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한결같으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지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라면, 변함없으신 분이라면 자녀된 우리도 그분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을 파서 그곳에 묻어서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한 글자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두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란트를 똑같이 남겨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만 남길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칭찬해 주실까요? 반대로 2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았어요. 다 적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칭찬한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인이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또 얼마나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다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맡겨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인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는 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달란트를 숨겨두어서? 그런데 왜 달란트를 숨겨두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완악한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또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라고 하는,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 여겨서 당신을 무서워했다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깡패 같은 그런 분으로 착각했을까요?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근데 왜 나는 1달란트? 혹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비교를 해서 1달란트 받은 것이 기분 나빴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이 고작 1개라고 여겨서 실망했던 것은 아닐까요? 조금 맡기면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인을 완악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 정도 돼요. 제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 20억이에요. 20억은요,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의 가치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이 한 달란트의 이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기보다는 되돌려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곧 이 1달란트, 이 종은
종으로서의 임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종이 무엇인가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 맡겼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지 않았던 그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리고 30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몰라요.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그분은, 선하신 그분은,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해야 해요.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실하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탁하는 거 있죠? 그 말에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또 잘 들어주는 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웃어주는 거. 이게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충실한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한마디가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이 칭찬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 신실한 그 선함, 그 신실한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또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예배하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라. 주님께서 많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라.